내게 오라 찬양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다가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다여 내게 오라 나를 앉아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 슬픈 자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달래주신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달래주신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 슬픈 자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달래주신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 주시라고 감사한 제목이 있거든 감사하다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현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삼으시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절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이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처소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거하는 곳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큰 사랑 받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과 뜻을 먼저 앞세우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눈빛이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오직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온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세상은 전염병과 이상한 현상들로 인해 큰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수성을 버리고 사람들의 이기심이 무분별한 행동을 함으로써 땅은 몸살을 앓고 인간들의 지혜로서는 치료하지 못할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과 혼돈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발현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게 하사 이 땅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아멘. 특히 이 민족의 윤택한 삶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룬 것처럼 자만해져서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고 주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실천하여 영혼 구원 힘쓰라고 이곳에 생명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랑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의 일에 성신과 열정으로 수고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주님, 주님의 그 뜻을 품고 머나먼 이국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그 가족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멘. 익숙지 않은 환경에 건강 잃지 않도록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캄보디아의 생명나무 에듀빌리지를 세우시는 주님, 그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성김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터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곳에 파송된 이원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명 감당 힘들지 않도록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서시는 곳마다 아프고 힘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위한 영육간의 강건한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어떠한 악의 세력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주옵시고 아멘.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한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부교역자님들과 사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힘든 시기에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그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아멘.
지금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길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력성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28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양하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선생님까지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집 밖으로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성경 읽기 참 좋은 기간입니다. 혼자 계실 때 엄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보통 때 3장 읽었으면 한 5장 읽고 기도 시간 조금 늘리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기간이니까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해주시기를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장지동 교회연합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리가 뭐 대구를 가서 뭘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마스크나 손세정제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몇 개 연합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동사무소에 물품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전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여만 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물품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교회가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이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명신 목사님 아버님, 우리 장례 함께 해주신 분들, 또 먼 곳까지 가셨던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그런 장례가 있을 때마다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끈끈하게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감사하다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넉넉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루 일하셔서 하루 벌어서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매달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시는 분들 말고 하루 일해서 하루를 버시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장에 못 나가시게 되면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가 돼요. 핸드폰 요금도 못 내게 되고 월세도 못 내게 되고, 혹시 그런 분들이 우리 생명나무 식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서로 좀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시되, 선교 회장님들 혹시 한번 잘 챙겨보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라도 연락을 좀 주시면 우리가 얼마씩이라도 해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니까, 넉넉하진 않지만 기운 내시라고 기억하시고, 또 구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든지 좀 이런 기회 나누고 싶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식구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주변을 살피셔가지고, 저분이 참 요즘에 힘들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 계좌번호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주시든지 아니면 얘기를 좀 해주셔서 아주 어려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는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이번에 청소를 좀 제가 환기를 계속 시키거든요. 아침마다 와서 교회 문 다 열어놓고 환기를 계속 시키다 보니까 이게 방충망들이 의외로 많이 낡아 있더라고요. 때도 많이 껴있고, 관리부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방충망을 한번, 유치원에 해당하는 건 유치원 선생님들 보고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4층이나 방충망들을 좀 깨끗이 치우면 좋겠다 싶으니까 한 번씩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또 없으시면 우리 43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견디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시대를 살지만 세상 시류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답게 천국 바라보며 일어서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속주 예물과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사연 담아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넉넉함 중에 구제와 선교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껏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부담스러운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건대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김민수 청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나 싶었는데 저는 이 핸드폰 유튜브가 핸드폰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텔레비로 연결이 되더만요. 그래서 텔레비로 예배를 드렸다고 저한테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내 시대를 너무 몰랐구나.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오늘도 텔레비 앞에 또 핸드폰 앞에 그리고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일부 예배는 지난주보다 배가 오셨더라고요. 하여튼 이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해서 주의 전을 찾은 이들과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동부의 예일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그 예일 대학에 단 버틀렛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다 합니다. 교육학 박사님이신데 이분을 보면 사람들이 3번을 놀란답니다. 왜 놀라냐니까 그 지역이 또 그 대학이 다 백인들 중심의 사회인데 그 교수님은 흑인이래요. 아니 여기 어떻게 흑인이? 또 두 번째로는 왜 놀라느냐면 외모가 언챙이, 아세요? 입술이 세로로 갈라져 가지고 코에 붙어 있는, 이 입술이 그래 가지고서 이 거부감이 좀 있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박사님이 됐지? 또 하나는 외모 자체가 이 귀 밑에 혹이 붙어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갖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고 친구들에게 늘 왕따를 당하면서 고등학교까지를 졸업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조그마한 가게에서 점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점원 주인 되시는 백인 여자분이 일을 성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귀하게 여기고 아들처럼 이렇게 돌봐주시다가 어느 날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너 예수 믿자.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가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느 날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거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철이 들어간 거예요.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 박사학위를 받던 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좋겠다고 얼마나 감격스러우냐고 그때 이 바틀렛 교수가 아주 유명한 얘기 하나 합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은 게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다. 내 인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우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난세를,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를 천국 백성의 누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소돔성 나쁜 놈들이요, 거기 다 죽어 넘어가는데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한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의 두 딸이 살아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정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고 떠난 그 롯이라는 조카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그를 버릴 수 없사오니 그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성들을 멸망시키셨지만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셔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거 당연히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살려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인타운에 확정자가 있다고, 확진자가, 또 칠단지에 확진자가 있다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집 밖에 안 나올 생각만 하지 말고 이번 주 내내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생각하셔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생각하셔서 이 지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이 다니는 직장, 저들이 일하는 곳, 저들이 머무는 가정,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 덕분에 그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하는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드리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 전염병 때문에 세상이 난리고 거리감을 자꾸 두라고 그리고 다 단절시켜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속에서라도 나 때문에, 우리 생명나무교회 때문에 이 장지동이 구원받게 하시고 송파구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라도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라는 사람들 그거 고소해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다 드러난다고. 어느 날 묵상 해보면 신천지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그리 가신 거라고. 그들의 근본이 악하고 죄인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거기가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그 소돔성이 무너질 때 롯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번에 그 신천지가 소란스러운 틈에 하나님 다시금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드리세요. 이거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정죄하려고 하지만 말고 우리가 이 지역을 살려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덕분에 여러분들의 있는 그곳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기도요. 하나만 더 참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에 관계된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가 어려워졌을까? 그동안에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정치가들에 의해서 뭐 때문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예배가 안 드려집니까? 교회 나오지도 못하게 되고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시대가 됐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고 싶으시지 않아. 나 너희들 예배 싫어. 너 교회 오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시잖아. 그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도 예배 가운데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너 예배 오지 마. 그리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내린 게 이사야 1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한 20년쯤 더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많이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드려지지 않고 마당만 밟고 가니까 하나님이 짜증이 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 필요 없어, 오지 마. 그리고 예배 자체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나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왜 그러신데요? 16절 17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편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 드리지 마, 너네들 교회 오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예배를 거절하시는 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시느냐?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불신앙이요, 불충성이요, 불순종이요. 그러면서 무슨 예배만 드려. 이제 나 그런 예배 싫어, 너네들 오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나?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거절해 버리십니다. 너 예배 드리지 마.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세요. 이게 웬일이야? 성경 읽어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보다 중요한 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자가 안 되면 그 예배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교회들마다 예배가 거절돼 가고 있을까? 정부가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관공서에서 뭐 압력을 넣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고 계신 건 아닌가? 너희들의 죄 많은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의 예배 나 이제 싫어. 냄새도 싫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왜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도대체 가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소고기도 안 먹었고 양고기도 안 먹었고 고기라는 걸 먹지 않았습니다. 채식을 했어요. 곡식을 먹고 살았다고. 근데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농사짓는 자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었어요. 자, 그러면 먹지도 않을 양을 왜 쳐요? 양을 통해서 우유를 공급받고 양을 통해서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양은 식용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물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시대. 자, 그러면 가인은 곡식이 있어. 그럼 아벨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아벨은 뭘 먹고 살아? 양을 치는 자면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양은 못 잡아먹어.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가인이 주는 곡식을 먹는 거예요. 가인의 곡식을 나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이 혼자 다 먹어버렸어. 안 줘. 아벨은 삐쩍 말라갑니다.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제물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양을 잡는 장면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예요. 자, 이 창세기 4장은 언제 기록되느냐? 여러분, 춘향전, 심청전,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처음부터 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다가 누군가 글을 썼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불효자식들이 하도 많으니까 심청전이라는 책을 어떤 사람이 전해 내려오던 얘기를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내려오다가 글로 써져서 사람들이 읽기 시작할 때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건축의 시대입니다. 번영의 시대입니다. 양극화가 시작되던 시대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면 다윗은 나눠 먹던 사람이면 솔로몬은 혼자 먹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금 어마어마하게 걷었습니다. 자기 혼자 다 먹었어요. 자기 궁전에만 채워놓은 거예요. 백성들의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인구의 왕궁을 건축한다고, 국경 수비대를 든든히 해야 된다고 늘 남자들이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느라고 가정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납니다. 임금님은 호화호식하고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너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다윗 왕의 시대에는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고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름됨을 알만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다윗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만들어갔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는 선지자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 내가 왕이니까. 그게 솔로몬 시대예요. 임금님 앞에 목사님들이 말을 못합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싶어도 들을 귀가 없어요. 교만해진 솔로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솔로몬,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뿌려댔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있던 소위 말하는 언더그라운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가인과 아벨의 얘기예요. 솔로몬, 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엄청난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네 예배 안 받으셔. 사랑할 줄 모르고 욕심껏 살아가는 너, 호화호식하고 네 배만 채우는 너, 너의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리고 써내려간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오늘 예배를 거절당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조차도 거절하시는 걸까? 오늘 이사야 1장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거룩함, 예배자로서의 사랑함, 예배자로서의 열정,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나를 예배자로 만든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장면이 이사야 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에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예배자 맞나?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까? 왜 하나님은 내 예배를 거절하시는 걸까? 지난주에 우리 장지동 교회하고 동사무소 연합회 회장 주사랑교회 김만배 목사님이신데 장로교회 목사님이세요. 제가 참 마음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대구가 참 어렵다는데 대구에까지 가서 뭘 할 수는 없고 이 지역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목사님, 저도 요즘에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대구까지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럴 때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이 목사님, 지난주에 당신 교회 어떤 분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 생활이 어려워지고 마스크도 못 쓸 텐데 이런 분들에서 써달라고 몇백만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럴 때마다 내가 뭐라고 찬양한다고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뭘 달라는 사람은 있지.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갖다가 목사님 우리 교인들 중에 힘든 사람한테 좀 써주세요. 그랬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그냥 주사랑교회 이름으로 뭘 해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에 좀 더 보태가지고 뭘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생명나무 교회도 동참을 좀 해주실 수 있겠느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중인데 참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기에 얼마를 냈습니다. 가락제일 교회가, 장직 교회가,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없지만 우리 다만 얼마씩이라도 모아서 내자고. 그래가지고도 그걸 갖고 동장님을 찾아가서 동장님에게 줬더니 현금은 못 받는데 법이 물품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손세정제나 마스크나 이런 거를 다 사가지고서 거기서 동사무소에 전달을 하기로 했어요. 한 700만 원 모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삶이 내가 이때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까? 이게 고민이 돼야 되잖아요. 요즘에 결혼식장들, 무슨 돌잔치 뷔페 예약했던 사람들, 학원 선생님들 다 힘들다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방과교실이 올 수도 됐습니다. 선생님 3분이 열심히 일하세요. 무슨 대단히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비 조금 드리면 열심히 와서 일을 해주시는, 애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애들을 아무도 안 와. 수입이 전혀 없어. 원비도 안 내. 그러면 애들이 방과교실 원비 안 내니까 선생님들 월급도 못 줘. 나쁜 놈이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건 아니야. 그 많은 세월을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데 애들이 원비 안 낸다고 한 달 교통비를 안 준, 이건 아니다. 다 드려라. 손해가 나도 다 드리는 거다. 그래서 사기가 올라가야 다음에 또 하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걱정하시지 말고 열심히만 하시고 집에 있는 동안에 방과교실에 오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다시 만나면 되니까 이게 한 달이 되든 2달이 되든 관계없이 급여는 제대로 똑같이 드려야 된다고. 유치원도 문제예요. 방학이 3주예요. 엄마들은 원비 돌려달라고 난리요. 밥도 안 먹잖아요. 그래도 선생님들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대? 교육청에서는 뭐라 그래요? 알아서 허리야. 그 말은 법으로는 안 줘도 돼. 아니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원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유치원들은 어떻게 한다냐? 방학을 주고 월급도 안 주고 반밖에 안 주고 뭐 그런답니다. 그러지 마라. 그동안 같이 살아온 식구들이다. 일 없다고 그래서 월급 안 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보조교사들 시간당 얼마 받는 사람들, 그분들 한 주는 오지 말라고 그리고 한 주는 그냥 나오시라고 그래서 유리창이라도 닦으라고 그리고 청소라도 하라고 그리고 뭐라도 하라고 그리고 적자가 나더라도 그분들은 그게 한 달 생활비인데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하냐. 그거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 제대로 월급은 드리고 적자가 나면 언제 흑자 날 날 있겠지. 그때 맡기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다 드린다고 그래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돈으로 계산하며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자로서의 삶은 적어도 내가 조금 손해볼 줄도 알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할 줄도 알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드리는 예물, 그런 사람들이 슬픈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찬양, 그런 사람들이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계산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지? 여러분 걱정되세요? 안 되세요? 나 이게 걱정이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여럿 계십니다. 오늘 일을 못하면, 내일 일을 못하면 이달 관리비를 못 내시는 분이 계시다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제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 그러니까 계좌번호 하나만 찍어 놓으라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니요, 그러라고 목사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냥 받으시면 된다고. 여러분 주변에 이 한 달이 어려우면 다음 달 못 갚아요. 그 빚을. 빚이 자꾸만 늘어난다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예배자답게 그 사람들의 한 달 관리비를 대신 내주고 싶습니다.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집에 이번 달에 임대료가 마땅치 않을 텐데 하나님, 내가 그거 한번 부담하고 싶습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솔로몬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시겠어요? 너희가 와서 수많은 소와 양을 갖고 예배를 드리지만 나 그 냄새도 싫어. 너희의 삶 가운데 선행이 없었잖아. 너희의 삶 가운데 이웃사랑이 없었잖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이웃이에요? 요즘에 누가 기침하는 사람들의 이웃이겠느냐? 텔레비를 보니까 무슨 마스크 산다고 줄을 그렇게 섰어. 아니, 난 이 시대를 같이 살지만 아직 그게 적응이 안 됩니다.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아니, 이걸 빨았으면 되는데. 그거 누가 마스크 없는 자의 이웃이겠느냐? 집에 숨겨놓은 마스크를 갖고 올 줄 아는 사람이요. 마스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야, 그 마스크 좀 줘봐. 또 제가 죽을까봐 어떤 분이 마스크를 좀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마스크 보내주는 사람 있어요? 인생 잘못 사시는 줄 알면 돼. 이럴 때 마스크라도 좀 갖다 주고 이런 사람 있어야지. 아, 그거 갖고 와. 우리 교인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순으로 한 10분, 마스크 한 10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여자분들 중심으로 10개 갖고 왔어요. 포장도 안 뜯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마스크를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그래서 회개하는 거고,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가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예배자가 되고 싶어. 적어도 천국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마스크 숨겨놓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한데 아직 낫겠지. 또 걸리면 낫 거고 안 걸리게 해줄 거라고, 그런 믿음도 좀 가지고 숨겨놓은 마스크도 좀 꺼내서 어려운 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생활이 좀 어려워지시게 생긴 분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창고를 열 수 있다면 솔로몬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거절하셨겠어요? 가인의 예배를 왜 거절하셨겠어요? 오늘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나 너희들 예배 싫어. 이제 예배 오지 마.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오지 마.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서 이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자의 삶, 누군가를 사랑하며 손해보며 나눠줄 줄 아는 예배자의 삶, 이 예배자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예배를 거절하시던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게 오라고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